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에 분 앞뒤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느 그 차를 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동행했던 그런 봉고차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철야를 마친 날이라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어느 행사 때문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엄청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왜요? 오늘 목사님네는 철야 12시부터 철야해서 새벽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왜 그 말씀을 생뚱맞게 하시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목사님 석생교회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그 교인들이 견뎌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당신네 교인들은 편안히 쉬게 하니까 이 세상을 견뎌냅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철야를 안 하는 거야? 당신들이 힘들고 당신들이 영역이 부족하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못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어떤 한 분이 머리를 극적거리더라고요. 안 그래? 어디 목사의 신분으로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혼미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기를 원하는 시대가 성경에서는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성도들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술 좋아하고 놀이문화 좋아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것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제발 좀 복음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닥칠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서운가 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걸리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걸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문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는 미셀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미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고대로부터 그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져 내려왔던 아마 그런 그 골수에 사무치는 진리, 격언 또는 책망 이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를 읽다 보시면은 참 가슴에 찔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생활에 뭔가 나를 다시 다듬어 놓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골목에 가서 외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큰 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거리 같은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거리에 가서 선지자들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예언자들이 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 이 모든 성경 내용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양자재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는 그 길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66권 내용이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쓴 거는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속되는 말로 아주 지겹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너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나 사도나 요새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느냐. 나중에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사정하듯이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을 정석으로 잘 믿어라. 그렇게 사정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한 대가가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매달리고 사정을 하고 철야를 하고 울며 복통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쇠심줄같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질긴 인생인지 몰라요. 내 앞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해서 여기까지 우리들이 온 것이 아닌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사회생활에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닥치지 않으니까 설마 에이 오늘 넘어갔으니까 내일도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관하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너에게 사정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진짜 잘 믿으십시다, 더 늙기 전에 잘 믿으십시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그 호소를 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호소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호소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잠언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호소하느냐? 그 호소 내용을 보니까 길거리에 가서, 그 사거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제발 듣기를 바란다. 응? 헌화하는 길거리라고 그랬어요. 헌화하는 길거리. 응? 사거리에 가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가서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방황하지 말고 세속화된 삶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잘 하거든요. 종말에는
하늘에서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에는 지도자들이 사명을 상실해서 같이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종말에는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잘 안 온대. 자기가 가슴에 찔리니까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괜찮다는 그런 교회는 많이 간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언자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성문 어귀에서도 외쳤단. 성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 들어가는 입구에, 이건 뭐냐면 남녀노소 이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이런 큰 건물들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문 어귀 같은 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고대에서는 이 성문 어귀에서 재판까지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응? 그런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듣더라는 거죠.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응? 한번 그 왕하 22장 10절을 보면은 읽어보십시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왕이여 이거 읽으십시오, 이 말을 읽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호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진짜 잘 믿으십시다. 잘 믿기 위해서는 기본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응? 어저께 인천시의 조찬기도회에 제가 이제 참석했더니, 그 인천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13명을 놓고 이제 우리 기독교 협회에서 이제 그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인사를 딱 이렇게 소개시키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니, 저는요 천국과 지옥을 투표 발표하는 날, 표 발표하는 날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죽었다 살아나고 살았다 죽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제가 26표 차로 당선된 누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만큼 그렇게 고귀한 것은 이번에 자기는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드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좋아가지고 만세 그러더라고요. 어? 여러분 말이 26차 표지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단 또 살아나고 살았다 했더니 또 죽고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믿으십시다. 저 뒷동네는 안 믿으실 거예요. 그냥 이런들 어떠랴 저런들 어떠랴 그냥 대충 믿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응?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언어의 본을 보여주고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서 예수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이더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참 즐기잖아요. 응? 그러면서 훈계를 하세요.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되었다라는 이 말을 좀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 좀 심중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에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요새 얼마나 사나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해를 가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신고해버리잖아요. 아니 아래 웃집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음이 있다고 그래서 칼부림을 나고 그거에 못 견디어서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종말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도의 통신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동에서 하는 소리를 서에서 듣고 서에서 하는 소리를 동에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아마 고도의 지금 전파 문명에 발달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성경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이 비좁아서 많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종말에는 땅이 비좁아서 집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이 그 집 위에 집을 아파트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긴다고 그랬어요. 술을 무척 즐긴다고 그랬어요. 걸리더라도 듣고 회개하시면 돼.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남자만 술을 즐긴다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술을 엄청 즐긴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치 문화에 완전히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 날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한국에 오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화려해요. 자기네들은 뭐 평범하게 입고 나온다고 하는데 공항에 딱 내리면 자기는 눈이 휙휙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려하냐요?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 옷 잘 입어요. 응? 근데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치 문화에 완전히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북설은
꿀이 없어서 못 먹는데 남한에서는 꿀 가지고 뭐예요? 마사지 해요. 이거 마사지 한다니까요. 응? 그런데 피부 좋지? 자랑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고귀성을 상실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명이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쓰레기같이 여겨요. 유명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은 그냥 끊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말에는 여자들이 세상을 판친다. 종말에는 여자들이 세상을 판친대요. 요새 남자들 불쌍하잖아요. 월급을 내가 봉투를 받아봐. 다 예금 통장으로, 아내 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아내가 다 지지고 볶고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정하잖아요. 여보, 나 용돈 5만 원만 더 주라. 그거 가지면 됐어! 그러면 그냥 요새 남자들 참 착해요. 알았어, 만 원만 더 줘. 완전히 뭐 거지 사촌이죠. 만 원만 더 줘, 만 원만. 만 원을 뭐하려고 그래? 종말에는 여자가 세상 각 분야에 들어가서 남자가 하는 일들을 지들이 붙잡고 휘둘른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종말에는 아이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집에 호줄거려?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요. 아주 둘 낳으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응? 아이들이 세상을 판친다 그랬어요. 요새 아이들이 참 버리장머리도 없고요, 예의도 없고요. 이기주의 아니에요? 저거 죽으면 나 대를 못 잇는데 그래. 그냥 엄마 아버지가 그래. 성경에 예언된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예언된 때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꾸짖 듣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우리가 반성을 하며 하나님께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라. 그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들리잖아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 여러분, 대입시 보는 것도 보니까 저는 새벽에 이제 철야 때 나오다 보면은 꼭 우리 앞동에 꼭대기 층인데 거기 꼭 불이 켜졌어요. 그 집은. 쟤는 고3 아이인가 봐. 꼭 그 방에 꼭 불이 켜요. 근데 이렇게 밤 12시 이렇게 나오고 새벽 이제 4시에 들어가다 보면은 꼭 그 두 집은 꼭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하고 쟤는 입시생인가 봐. 쟤는 분명히 학교 들어갈 거야. 분명히 들어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커트라인 안에 내 점수가 들어가야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에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마다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새벽 기도요? 큰 교회도 20, 30명, 그래도 아주 특수한 교회일 경우에 그래도 한 100여 명 나와요. 나머지 교회들은 1명 놓고 새벽 기도, 2명 놓고 새벽 기도, 3명 놓고 새벽 기도. 와서 또 기도답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 저 왔어요,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그러고 가시잖아요. 또 저녁에 조금 여유 있을 때, 낮에 여유 있을 때 그냥 동네 공원에 가서 수다 떨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앱 열면서 아유 어느 가수가 어떻대, 어느 영화 배우가 어때, 그런 정보는 캐기를 앞장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가 봐. 그러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아무개 가수가 어떻고, 뭐 아무개 가수가 어디 갔다가 뭐 어떻고, 뭐 저 사람도 세속화됐구나. 가수가 나 밥 먹여주나요? 탤런트가 나 밥 먹여줘요? 여러분,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열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싫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랬어요. 종말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을 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가 그렇게 좋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찬송하고 싶어져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서 들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본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악보 따라 부르고 문자 따라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적에 내 마음에 큰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가치관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총명의 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라, 빨리 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바르게 와서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십시다. 이런 집에서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낳았지만 어째 너는 그러냐? 응? 내가 그러니까 그도 그랬겠죠.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잖아요. 쟤는 저렇게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나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내 피가 그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열정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영적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내 육적 사고가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겠다. 배에서 무슨 생수가 흘러넘치나? 우리의 심령 깊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나 과거에 나 알지? 나 이러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를 많은 자들에게 전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께서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믿으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또 호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손을 펴서, 손을 편다는 말은 빨리 오라고. 여러분 그 할머니들 또 엄마들 보면은 애들이 놀이에 취하면은요, 야무게 와라, 와라, 응? 막 오라고 그러죠. 그래도 안 와요. 응? 야,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주께서 손을 펴서 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조롱을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취미대로 살 거야. 내가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갈 거고 안 생각나면 안 갈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오늘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11조 떼어먹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 도둑질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셨을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투시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머리칼까지라도 세신받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알면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기분 맞춰주. 성경은 사람 기분 맞추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리석고 거만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고집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내가 만들어낸
문구가 그거예요. 내 고집이 너를 망하게 한다. 따라서 합시다. 내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한다. 우리 얼마나 고집이 세요? 엄청 고집이 세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또 바깥에 나가면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도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뒤늦게 돌아온 사람이 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권고를 거절하다. 그러니까 지혜의 권고를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지도해줬지만 그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제한시키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면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해서 네가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네가 절망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비웃겠대요. 시편 2편 4편을 한번 4절을 띄워보세요. 따라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웃으신데 너 그럴 줄 몰랐냐? 네가 얼마나 나의 말을 안 들었어. 네가 얼마나 나의 말을 무시했어.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예수 믿으시자고. 자, 우리 마음 양심 정리하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당신을 권고하는 사람이 많았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두 번 권고하시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겹도록 우리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 부지런히 찾으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근데 부지런히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너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여호와를 찾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지런히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에 몰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질병에서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찾기 싫어요. 왜? 내가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나에겐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런 행위 때문에 네가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엔 내가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못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벌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비웃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 아쉬울 때는 왜 하나님 안 계시냐고, 아유 하나님 왜 나 안 계시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듣느냐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진리로 나를 권고하시고 설득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가게 해서 심부름시키고 빨리 돌아와라, 너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못 보는 것이 죄인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신명기 33장 12절로 18절을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네, 보세요. 베냐민에 대해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안에 안전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축복해 주실 것을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또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먼저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알 수가 없고요,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되면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등을 돌리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